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본문 16절에 나와 있듯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즉 주님을 모르는 곳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셨다. 그게 우리의 존재 자체의 이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창세기에서부터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방금 읽었지만 창세기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28절에 바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적인 목적과 그 이유는 사명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인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지님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더욱이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사역들을 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요 유대교 신앙의 정통이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었고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 마땅히 명확하게 정당화한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당연히 그 바울의 변화가 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반응들이었을까요? 바울이 변화가 됐다고? 절대 믿기지 않아.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데 바울이 변화가 됐다고 난 믿지 않을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살펴보시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이러한 변화가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냐? 전에 우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박해하던 그 사람이 그 바울이 자신이 전에 없애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거든요. 근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소문들 속에 사람들이 실제로 얼굴 한 번 보지 않은 바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 이런 게 변화거든요. 잠깐이 아니라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16절 후반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16절 후반에 보시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사건은요, 그가 가져온 전통 유대교 신앙의 가치관, 그의 삶을 완전히 성들이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생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런 나의 목적이 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일평생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목표가 생긴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 누구하고도 혈육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 이상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여러분, 왜 물어보죠?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 확신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요, 그 사역을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한 목표의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확신이 없다라는 증거겠죠.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본문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광야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고 정확한 그 목적과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교회 다녀야 되나? 누구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요, 물론 처음에 주변과 지인들의 가족들에게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의 제목을 요청한 적이 있어도 저에게 있어서 목회자로 뚜렷한 목적과 부르심을 확실히 느꼈을 때 그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겠죠? 왜일까요? 그건 저에 대한 부르심이고 저에 대한 확신인데 그걸 누구와 상의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확신입니다. 누구에 대한 확신이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기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란 말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구절이거든요, 가사거든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라는 고백을 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처럼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완벽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린 노력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능력 주실 거예요. 그런 주님 끝까지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목적과 목표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